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2절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가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를 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찬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함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나 이제는 어디든지 너희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지하철에서 점잖은 남성이 그 지하철을 타더니 승객들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잠시 저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네고는 가슴에서 검은 상자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폭탄인 줄 알고 기겁을 했죠. 그런데 폭탄이 아니라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성은 성경책을 이렇게 펴더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악을 전공을 했는지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지하철 그 칸에서 찬송을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객 중 한 여성분이 말하는 거죠. 닥쳐! 그만둬! 입 닫으란 말이야!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설을 내뱉는 거죠. 그 책을 이렇게 쓰셨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중창, 한 분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고, 한 여성은 내 말 안 들려 그만두라 그랬지 욕설과 함께 고함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사절이 끝나갈 무렵 전철 지하철은 다음 역에 도착을 했고 찬양을 다 끝난 그 전도자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하철의 승객들을 축복하고 내렸어요. 그 구간 내내 욕을 하던 앙칼진 여자는 오늘도 또 저 재수 없는 녀석을 만나다니 하고 욕적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내린 뒤에도. 그런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자의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보다 앙칼지게 소리치는 그 여자의 그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 지금도 뭐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대중 앞에서 막 외심전도 하시는 분들의 전도가 뭐 효과적이냐 아니냐 옳냐 그르냐 뭐 이런 그 찬반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승객의 입장에선 둘 다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앙칼진 욕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차라리 그것도 싫지만 그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면상 가만히 있었지만 욕짓거리를 막 듣고 있는 것보다 그 멜로디를 듣고 있는 것이 더 싫은 듯한 분위기가 그 전철관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뭐 그런 건 혼자 알고 있으라.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런 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의 수준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송가보다 여인의 앙칼진 욕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상한 그 분위기가 전철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광경을 저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지하철에 잡상인 분들이죠.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잡상인들이 어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면 앉아있는 승객들 거의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해해요. 먹고 살려고 저러나 보다. 그런데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음이지만 전철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전철 안에서도 동일한 소음인데 승객들은 더 강한 거부감을 보여요. 소리 자체가 듣기 싫다. 왜 전철 타고 가는데 시끄럽게 하냐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잡상인의 그 이야기는 더 크고 더 길고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건 이해해요. 먹고 살려고 그런다든지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도자의 어떤 이야기들은 더 싫어하죠. 때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명절이 또 다가오는데 설이나 추석에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 친지들이 모였을 때나 아니면 늘 함께 사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야기는 뭐 괜찮은데 유독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복음 이야기에는 민감하게 거부하고 반응하고 저항하고 듣기 싫어하고 조롱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철을 말씀을 드렸고, 뉴욕 지하철, 우리나라 1호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왜 그렇고, 지하철에서는 왜 그렇고,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깊은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원리 안에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앞에 서면 자기들이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예수 앞에 서면 너희는 죄인이고 망하여 지옥 갈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다 죽어 지옥 떨어질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 앞에 서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때로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상태에, 그런 처지에 있다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붕어빵을 주고 좋은 멜로디를 이야기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저런 해도 기본적으로 주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앞에 서면 멀쩡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데 죽을 죄인이 돼요. 예수 앞에서 죽을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언제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죽을 죄인이래 라고 거절하고 이걸 자기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로 느껴지며 쓸데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들리고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영적인 본능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1호선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동생, 내 부모, 내 친구,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진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딴 사람을 구원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지.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세상은, 불신자는, 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을 때까지 죄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적개심의 이유들을 다르게 말을 하죠. 옛날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교회가 이래도 돼? 내가 어느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어. 아우,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교회는 강요해.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핑계고, 영적인 원리 속에서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적개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자들이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망하여 심판받아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지를 좀 가지고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적개심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죽을 사람인 것이 드러나니 그래서 더 싫어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이 싫어하고 미워하니 문제거리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입을 닫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입을 닫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중에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했어요. 그 대가가 때로는 목숨이었고, 그 대가가 때로는 거절감이었고, 그 대가가 때로는 조롱이었고, 그 대가가 때로는 냉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은 입을 닫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에 올 수 있었고 구원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건 어디서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그 냉대와 거절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말하여지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반응하고 구원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 언제 어느 날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는 전혀 무반응이든지 거절이든지 핍박이든지 조롱이든지 냉대이든지 하더라도 제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는 내가 감히 말 못하겠고 자신이 없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 메시지에 언젠가는 반응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면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할 때 그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가 있죠. 또 반면에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라든지 전 정부를 비난하는 이야기라든지, 거북스러워하지만 때로는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념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이 때로는 허구한 날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시지 않죠. 여러분들은 예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회가 되면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거북스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류의 어떤 이야기 속에선 이게 맞다고 하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떠세요? 똑같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해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옷을 똑바로 입거나
부지런해야 하거나 성실해야 하거나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이야기는요, 주저하면 안 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전 정부 욕하는 것은 사실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그 정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야 5년 뒤에 또 바뀔 거고, 또 다른 기회나 방법이 있는데, 복음의 문제에서는 다른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참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확신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길 가다가 우연찮게 맛집 하나 발견을 해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들 하시는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맨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양한 분들이 있으셔서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고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통으로 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 나에게 있을까?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직 나는 너 됐고 나의 집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집 전체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죄인으로서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일에 내가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수요일 새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확실하게 믿는 거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한 이야기들을 할 때 신비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다 아는 얘기 한 번 더 꺼내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의 선언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의 그 아우라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겐 구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막 적개심을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막 냉대하고 막 그러죠. 시간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많이 주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질 않아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우리 가족으로 좋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적인 원리 속에 그 사람도 있으니 시간을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더 짧게, 다양하게 내가 가진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게 있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막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보다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영적인 이유를 제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려봤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원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미워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드러나냐? 어떤 느낌 속에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전도한다는 것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한다는 것은 도가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도가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전도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 개인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첫 번째,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개인주의로 드러납니다. 나를 전도한다고 라고 하는 적대감이 있죠.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원리가 배타주의로 나와요.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해서도 안 된다. 종교는 자유니까. 이런 배타주의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종교와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그건 내 권리고 내 지극히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배타주의가 있어요.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게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의를 잘 지켰으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었겠어요?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이걸 회의주의라 그래 볼까요? 회의주의, 진리에 대한 피로감. 하라는 말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네, 교회 오니까.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르신 한 분, 부모님 한 분 잘 모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몸으로나 시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나 헌신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이 자신의 효심 가운데에서 당연하고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 섬기는 것도 그렇게 피곤한 일인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피로감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덮어
그 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더 큰 보람과 그 안에서 내가 지켜지는 것과 그런 것들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런 회의주의가 전도자의 말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불신자들은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 내가. 이런 개인주의나 배타주의나 회의주의가 주님을 미워하는 영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꼽히는 세 가지 나뭇가지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우리가 뚫어야 할 장벽이 뭐냐? 개인주의를 뚫어야 되는 거고, 이 배타주의를 뚫어야 되는 거고, 회의주의를 뚫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대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강요받는 느낌 속에 강요하지 마라, 그런 사탄의 견고한 진을 넘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고,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존중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시대에 뚫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젠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 사회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로 종교를 탄압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왜 생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의 그 탄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건데, 그렇게 시작된 종교의 자유가, 여러분도 긴 말 필요 없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지금 종교를 탄압하는 미국 사회 말이에요.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아몰랑하고 칼 들고 설치는 이슬람은 상관없고, 다른 종교라 불리는 것들은 기독교만큼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로 종교가 탄압될 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건 또 기독교고, 이 사단의 어떤 분명한 마수가 거기 넣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은, 세상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종, 저도 여러 번 듣고 경험을 했는데, 억지로라도 싫은데 교회 어쩔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아들일 수도 딸일 수도 누구일 수도 있는데 시험 들기 위해 작정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 애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교회 와 있더만요. 눈에 거슬리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여러분 춤추지 마세요. 영적인 핵심을 보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여러 이유들을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요, 그분이 말하는 그 이유 없어도 다른 이유를 찾아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막 춤추면서 원인 제공되었던 것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것을 빼앗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 막 마음에, 생각에, 그들의 눈에, 귀에, 입에 막 거슬리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아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유되고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면 저는 수십 가지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데 목욕물 더럽다고 애까지 버리진 않잖아요. 저희는 목욕물만 버리는 거지. 목욕물 더럽다고 씻기던 애까지 버립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뭐 뚜렷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가장 깊은 근저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옮겨 놓으셨으니 아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할 주님이 믿고 그런 결정을 한 주님이 믿고 선택받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꼴 사나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로감이나 진리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확신과 힘을 빼는 일들도 우리 조심해야, 떨어지는 일도 빼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가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우리의 표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끼면 아낄수록 점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명이 불타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 함께 저희가 천국은 같이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형제와 자매를, 부모와 아들,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를.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는 그 가족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비유니까 꼬치꼬치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는데,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네. 지옥에 천국이 보이고, 그죠?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가시겠죠? 근데 천국에서 지옥을 봤는데 내 아들이 저기 있네. 천국에서 지옥을 봤는데 내 딸이 저기 있어.
천국에서 지옥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있네, 내 동생이 저기 있고 내 친구가 저기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의 목적,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생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할까? 이미 관심 없고, 이미 냉대하고 있고, 이미 적개심 가지고 있고, 이미 상처받았네 안 받았네 실망했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께 어떻게 전도를 할까? 거기에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다른 곳을 전도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좀 쉬웠습니다. 몇 가지 바울이 가진 유리한 지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 쫙 갈라져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머리야 들이대볼 조건들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딱 가면요, 일단 바울의 그 스펙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스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기가 되게 유리한 조건이 바울은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스펙의 사람이었거든요.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출신으로나.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수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펙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그러니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또 외면적인 조건이 참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도시가 하나 있네요. 그 도시가 아테네였던 거예요. 아덴이었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 아덴에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이야기가 아덴에서는 유리하거나 좋은 스펙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처지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이런 얘기 있죠? 서울대 가가지고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테네 가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그런 곳에서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상황이 바울의 아덴 전도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덴 가서 어떻게 전했는지, 본문이 기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시간은 없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리에 담아둬 보세요. 오늘 본문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의 관심사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에게라도 이게 복음을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판과 불신자들이 가지고 영적인 판과 그들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아덴 복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관심사 속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있는, 또 이번 특세를 통해 내가 2023년 1년 동안 내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다른 데서와는 전혀 다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도시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초장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복음은 어차피 편 가르는 거예요. 복음은 어차피 선을 가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 복음은 어차피 얌과 염소를 가릅니다. 복음은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그러니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너무 내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대가 힘이 있을 때에는요, 많은 전도자들은 죽임을 각오해야 될 정도의 반발이었어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복음 때문에. 상대가 힘이 있으면 갈라져 저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막 반발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내상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복음은 편 가르는 거고, 그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세상적인 것이나 디테일한 것들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부딪히지 마세요.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다른 이유들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적개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다른 이유들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복음은 여러분은 절대로 못 전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가 얽혀 있고, 아니면 다른 말 문제가 얽혀 있고,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어져 있으면 복음은 절대로 못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의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포기하시고 타협하시고 양보하시고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룩함을 보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거룩함을 불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뭐냐면 다들 불안해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들 불안해할 때에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다들 분노할 때에 여러분은 평안하셔야 돼요. 다들 게으르고 싶을 때에 여러분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다들 욕심 부리는 일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러한 거룩함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요. 똑같은 것을 탐하고, 똑같은 것을 욕심내고, 똑같은 것을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무너져 내리면 영적인 느낌 속에서는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게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그들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불안할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분노할 때 평안하시고, 그들이 게으르고 싶을 때 부지런하시며, 그들이 욕심 부릴 때 선언해 가셔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나 여러분 모습으로나 사는 모습으로도 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에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열리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실게요. 다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자랑하시고 증명해 가시는 일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뚫어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벽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벽이 있으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지혜로 그 장벽을 뚫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 원리를 사용할 지혜를 그때그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